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601쪽, 602쪽에 나와 있는 주의 날 42 제110문답과 111문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제8계명이 전하고 있는 그분의 뜻을 전하는 주의 날 42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주의 날 42 제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도둑질과 강도짓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저울과 계량기구를 속이는 것, 사람을 현혹시키는 상술, 화폐 위조, 고리대금과 같은 악한 계략과 고안까지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힘으로든지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장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면 안 됩니다.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모든 남용과 낭비를 금하십니다. 제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해도 되는 것이라며 나는 어디서든지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이웃을 대접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위해 신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네, 교리 문답이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는 찬송 1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 찬송 78장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도둑질이란 말은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도둑질이 자연스럽게 용납되는 사회는 극히 드물 것이며 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회구조가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 그 근본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도둑질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사회와 법, 규율 역시 결코 그것들을 방치하지 않으며 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8계명은 어쩌면 다른 많은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이 계명이 어겨지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용해서 비록 법에는 저촉되지 않더라도 타인을 현혹시켜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재물을 갈취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행위가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사회적인 비난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별 문제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사회조차도 그것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 신자들 중에서도 도둑질과 절도의 일정한 형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극히 사소해 보이거나 혹은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8계명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도둑질과 강도짓만이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모든 형태의 잘못, 즉 내게 주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제8계명의 의미와 그에 담긴 거룩한 소명을 전하는 주의 날 40일을 말라기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의 본문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며 결국 이 모든 죄와 잘못이 소유에 대한 잘못된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나의 이웃이 가진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른 인식 안에서만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도둑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두 가지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도둑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주의 날 40일을 통해 제7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혼인관계를 파탄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육체적인 간음을 정죄하지만 결국 그것이 대표하는 모든 방식의 육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7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전하는 레위기 18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간음의 죄가 무엇을 금지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음란하게 살지 말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그 백성들에게 보게 될 모습들을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그런 간음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만약 너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런 가증한 행동을 행하고 그 풍속을 따른다면 너희라 하더라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신자하는 사람일까? 이는 단순히 간음과 같은 부정한 행동을 피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나타나듯이 음란을 버림을 넘어서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형제와 자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랑은 혼인관계 안에서나 혹은 혼인관계 바깥에서나 언제나 순결하고 절제되게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혼인관계 아름다움을 이웃과 자녀들에게 증거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장 신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제7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능력이 그들 안에는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전으로서 우리는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자로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7계명에 순종함으로 모든 부정과 맞서 싸우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순결하고 절제된 모습을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이 주어졌음을 주의 날 40일에서 함께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계명에서 이어지는 제8계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을 담고 있으며 그 명령을 통해 언약 백성에게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그 내용을 말라기 3장, 베드로전서 4장과 함께 보며 이 계명의 의미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에 대해 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을 여길 것입니다. 남의 재산이나 남의 물건을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죄가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계명들처럼 이 역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그에 대해 얼마나 강한 처벌을 하느냐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 차이가 있을지언정 최소한 도둑과 도둑질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제8계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110문답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명백한 도둑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몰래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힘이나 다른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 저울과 계량기구를 속여 소비자의 정당한 판단을 기만하는 행위, 과대광고와 포장을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상술, 화폐를 위조하여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며 많은 피해자를 낳는 금융번질, 합당한 수준을 넘어선 고리를 통해
약자를 착취하는 고리대금을 비롯한 온갖 악한 계략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나의 이웃의 것을 힘으로 빼앗아서 안 되고 정당한 권리를 가장해서 그것을 가져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것들이 제8계명이라는 짧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주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말로 세상들이 그 많은 죄악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도둑질, 강도질 같은 명백한 범죄로 보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에 이어지는 다른 많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관광지에 시장을 가거나 혹은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를 방문해보면 소비자의 정당한 판단을 기만하는 행위가 얼마나 만연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선도와 품종, 가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부르기도 하고 전자제품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강매에 가깝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도 많으며 마치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기라도 한다는 듯이 만병통치약을 선전하는 사람들을 허다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서 이건 속은 사람들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고 정당한 상업활동이라 항변하기로 하며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일도 많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억울해하지만 또 정작 기회만 있으면 자기도 그런 식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인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퍼하건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당장 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끝없는 과대 광고를 부추기고 별 의미도 없는 물건이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가 상업적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을 금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방식의 상업을 배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싼 값으로 물건을 사서 비싼 값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더 싸게 사기 위해 가격을 깎아내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 가치에 맞는 비용을 치르고 그것을 팔 때도 필요 이상으로 청구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이익을 넘어서 상대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정당한다 말한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8계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소유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10문답이 말하는 모든 형태의 잘못은 어떤 생각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타인의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져오게 되면 내 것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백신문답의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문장의 뒷부분이 담고 있는 소명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기에 지금은 앞서 나오는 표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내용을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시간 정도의 한정에서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로 이는 재물이나 권위나 명예나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잠시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결국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타인이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8계명을 살피기에 앞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먼저 명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제 8계명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 5계명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이 땅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게 하고 제 6계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그 모든 이웃을 내게 주신 분이시기에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제 7계명은 하나님께 주신 혼인의 거룩함을 기억함으로 내 육체를 통해 거룩함을 증거해야 함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제 8계명 역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지만 그 기반에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 내가 가진 모든 은혜를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존중이, 그분에 대한 경애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에 따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물에 있어서도 소유에 있어서도 그것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에서도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변하지 않는 여호와이심을 선언하시며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향해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를 선언합니다. 심지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냐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냐고 되묻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날 신자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범죄입니다. 바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합당하게 드리는 대신 자신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에까지 손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11조와 봉헌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과 물건을 기부해야만 운영이 되는 사람의 모임도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은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분만이 모든 선의 원천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것 중 일부를 떼어서 남에게 준다면 그것은 아까울 수 있지만 애초에 그것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아까움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스라엘이 거둔 소출의 10분의 1과 그 외의 봉헌물을 성전에 바치게 하심으로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앞서 찬양한 시편 127편이 고백하듯이 아무리 우리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모든 소유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표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며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친 11조와 봉헌물을 통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거룩한 소명에 따라 힘써 일할 수 있었으며 또 그중 일부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신자들에게 나타나도록 요구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돈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물건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1조와 봉헌물은 모든 선의 원천이 하나님이 신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예배를 유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주님께 바쳐야 할 것을 숨기고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고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저버렸고 그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이는 제8계명에 대한 순종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분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8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계명에 대한 주님의 뜻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제8계명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이자 그분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타인의 것을 훔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나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모든 생각은 내게 있어 선의 원천이, 나의 평안의 원천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에서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몸에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을 얻자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까지라도 버릴 수 있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으로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물질을 신뢰하기를 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사랑하기를 원했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탐심을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명을 무시한 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재물과 소유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제8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에 모든 선물의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것은 결국 그분의 손길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 계명이 가진 의미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선의 원천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어기며 재물을 섬긴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8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저 남의 것을 빼앗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것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분께서 타인에게 주신 것들을 갈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서 주셨고 그것으로 선을 이루실 것처럼 다른 이에게 주실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감사로 그분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자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외와 믿음 없이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 없기에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재물을 추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불안과 염려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이웃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그분만이 모든 선의 원천심을 고백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서 무엇을 금지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원천이시며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진리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제8계명이 어떤 방식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지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신뢰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를 소망하게 되며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함으로 그분께 주신 은사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언약 백성들 이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친 재물들을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언약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통하며 그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유지하시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소명을 간과하고 내 소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악과는 정반대로 물질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방식을 베드로는 교회에 전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분께서는 그것을 맡은 이들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라면 주인의 물건을 남용하고 그것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다 큰 벌을 받겠지만, 선한 청지기는 마땅히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맡기신 것들을 사용함으로 주인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짧은 표현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8계명이 가리키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에 대한 조금 더 긴 설명이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중 누군가는 언변이 뛰어난 말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더 많은 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대신 서로를 섬기며 세우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청지기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는 것이 제8계명이 요구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제111문답의 내용이 여기에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신실히 일함을 통해 그분께서 주신 수고의 떡을 사용하여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웃의 유익을 증진해야 하고 또 그들을 대접해야 하며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말라기 3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의 뜻에 따라 나의 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임을 인정하고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재물까지도 사용할 때 과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만약 너희가 진실로 내게로 돌아오고 나의 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너희의 땅을 아름답게 할 것을, 그리고 너희를 바라보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 저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물질적 보상으로 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저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임을 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된 자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의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의 주인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8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내게 그것을 맡기신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물질, 재능, 시간을 비롯한 모든 은사는 시기하고 빼앗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이 계명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나만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말라기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하시며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또다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분의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또 그런 나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그것이야말로 제8계명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자 모든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만 돌리는 성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